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1절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즉 20절과 이제 20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의롭게 설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설명이 될지만 율법은 사실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로 얼룩진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보기 전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엔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부패한지를 알지 못해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러한 음식물이라든가 더러운 것들 보지 못합니다. 거울 앞에 딱 서야 내 얼굴이 지저분하구나, 뭐가 묻었구나, 그걸 발견하듯이 율법 앞에 서고 나니,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심이 부패하고 강팍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앞으로 로마서에서 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데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21절이 나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이제 22절로 이어지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 선지자나 또한 율법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참 무서운 소식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구원받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거 의롭다, 딱 의롭다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하고 이 사람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 이 속량이란 것은 무엇이냐?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죠. 이 노예의 신분의 상태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의 노예의 상태, 즉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방법은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즉 구약시대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까지 수천 년이 지나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하나님은요 즉각 다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다 퍼부으셔도 되는데 길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 죄를 간과하셨다, 참으셨다. 죄를 묵인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값은 다 쌓여갔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죄를 내가 그냥 다 없다 해줄게, 눈 감아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에 대한 합당한 그 값을 퍼부으셔야 돼요. 죄는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는 다 이미 쌓여가고 있어요. 죄값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죄인들의 죄가 쌓였으니 그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 잔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이 간과하신, 하나님은 간과하신 그 모든 쌓여있던 구약시대 아담으로부터 쌓였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화목제물인 건 무엇이에요? 다 태워드리는 건 아닙니까? 번제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다 피를 쏟으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아 마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26절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 구원해 주시지?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만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루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값은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신 이 일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새벽제단을 쌓고 주일 성수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요 우리의 또한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식은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이후에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 심령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섬겨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겨집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요. 왜 씨앗이라고 하느냐? 씨앗은 작지요. 뿌리를 내려야 해요. 줄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확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잘 안 돼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씨앗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나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심겨진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크게 발현되는 것이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밝히 보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뜯어 말려도 내가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의 피값,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온 속량,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우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뭐 입을 통해서 내 입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또한 겸손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나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른 성도들 향하여 뭐 정죄하거나 뭐 판단하는 눈빛,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 다른 지체들도 동일해요. 동일한 한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나의 기준이지요, 나의 편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지체의 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 말씀하잖아요.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성도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그만큼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이의 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지 못하고, 티끌만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지체 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은혜로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동일한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구원받은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 은혜를 하루하루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것입니다. 힘든 것도 있고, 또한 눈에 보이게 좋은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뜨거운 사랑,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같이 크고 복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